구약성경의 877페이지 시편 103편 8절 말씀.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3편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피로 값주고 사신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 은혜의 선물을 가슴에 새기고 또 누리면서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향해서 나아갑니다.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귀한 품성들을 하나씩 저희들이 살피고 묵상하고 배울 때 우리 안에도 이런 하나님의 품성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저희를 만져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닮아야 되는 우리의 삶이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거룩하고 존귀한 부르심 앞에서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또 깊이 있게 누려질 수 있도록 이 시간 말씀의 축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반적으로 우리 입으로 하는 모든 말들은 우리가 마음에 가지고 있는 생각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좋은 말, 선한 말들은 우리 마음에 있는 좋은 생각, 선한 마음들이 표현되는 것이고, 또 무거운 말이나 어려운 말들은 저희 마음에 무겁거나 괴로워서 나오는 말들일 겁니다. 일반적으로 그렇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말 중에 습관으로 자리 잡은 말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또 우리 가지고 있는 의식과 전혀 관계없이 그냥 말로만 그렇게 표현되는 것들이 또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합니다. 저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영어권에서 자주 듣는 God,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미국에 살면서 느끼는 것인데요. 이 미국 사람들처럼 하나님이라는 이 중요한 명칭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자주, 이렇게 뜻없이 사용하는 사람들도 또 있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미국 사람들 입에 붙어있는 단어 하나가 God이에요. 하나님이라는 그 단어죠. 걸핏하면 이들은 Oh my God 그런 말을 쓰는데 이게 물론 감탄사지만 직역을 하면 오 나의 하나님 그런 뜻이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얼마나 많이 씁니까? 그냥 좋을 때, 싫을 때, 화날 때, 심지어는 욕을 할 때조차도 가시라는 단어를 함부로 막 사용을 합니다.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이 사용하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도 미국에 처음 오셨을 때, 이민이나 유학으로 오셨을 때 그러셨겠지만 제가 미국 처음 와서 참 흥미롭게 여겨졌던 그 표현이 재채기 하는 사람을 보고 God bless you 하는 거예요. 한국에선 재채기 하면 더럽다고 피할지는 몰라도 이 God bless you 하는 말은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시길 원합니다 하는 기원이거든요. 재채기 하는 사람 보고 God bless you 그러는 신기하지 않아요? 제가 직장을 미국에 와서 처음 그 80년에 들어갔는데 직장 동료 한 사람은 재채기를 했다 하면 5번 정도를 해요. 사람마다 재채기하는 특성들이 있는데 한번 크게 하고 끝나는 사람이 있고 아주 참 안타깝게 막 계속해서 나올래다 말다 그러다 하는 사람도 있고 한번 시작하면 몇 번 하는 사람인데 이분이 5번 정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직장 동료들이 이걸 다 알죠. 그러니까 재채기를 딱 한번 시작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같이 이제 놀리는 거죠. 1, 그러니까 두 번째 하면 2, 세 번째 3, 가지고 5 딱 한 다음에 다 같이 합창으로 God bless you 하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게 굉장히 저한테는 인상 깊었어요. 야, 참 신기하다.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는 나라구나 뭐 이런 생각까지 들었는데 하나님이라는 그 중요한 단어를 이토록 생활화해서 사는 사람들이 또 있을까 생각이 들지만 실제 생활 속에서 그렇게 많이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살고 있을까 짚어보면 아닌 듯해요. 그냥 습관적으로 그러니까 언어의 습관이 돼서 그냥 문화적으로 그렇게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삶 속에서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야 되고 또 그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살아야 되는 새로운 부르심 앞에 서 있기 때문이죠. 근데 정작 오히려 그런 습관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게 하거나 체험하지 못하게 한다면 그건 좀 심각한 문제일 수 있죠. 독일 신학자인 로마노 구아르딘이라고 하는 분은 그걸 아주 심각하게 다뤘어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체험을 못하면서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고 믿고 살아가도록 하는 것은 사탄의 계략일 수 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실제로 현존하시고 살아계신 living God으로서 하나님을 믿고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개념으로만 존재하는 하나님, 우리의 생각, 의식 속에서 이미지로만 존재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으로 믿으면서도 그건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한다고 생각하면서 살면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길일 수 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적 정보는 많이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체험도 교제도 하지 못한다면 그것을 과연 전진정한 믿음 생활이라고 할 수 있겠나, 이런 질문을 해보는 것이죠. 저는 예배자의 자세에 대해서 자주 언급하는 편입니다. 특별히 이제 예배 시간에 그 집중하는 문제, 또 반대로 이제 조는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가 깊은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이제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가장 민감하게 인식하고 또 체험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만일 이런 예배에서조차 하나님 의식 없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함 없이 그냥 예배 시간이 지나간다면 우리가 분주하고 산만한 일상생활, 사회생활, 세상살이 속에서 하나님을 실존적으로 얼마나 깊이 있게 느끼고 인식하고 체험하면서 살 수 있을까? 저는 거의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예배를 잘 드려야 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 예배 시간에 공동체 예배에 특별하게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체험을 해야 되죠. 바른 예배는 그래서 잘 드리고 나면 피곤하고 힘들 수 있어요. 예배 드린 다음에. 오히려 예배 드린 다음에 너무 그 예배가 편안하고 그래서 잠도 잘 오고 모든 순서가 다 즐겁고 그러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만 될 때 오히려 잘못일 수가 있죠. 오늘날 저는 많은 예배들이 특별히 엄청나게 많은 군중들이 운집한 그런 대형 예배들이 너무 즐기는 형식으로 찬양을 해도 그래요. 최근에 가까운 사람하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찬양팀들이 청중을 향해서 보고 찬양을 인도하지 말고 다 같이 앞을 바라보면서 찬양 인도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찬양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찬양을 하면서도 찬양팀 얼굴들이 자꾸 왔다 갔다 하고 복장에 신경이 쓰이고 제스처에 신경 쓰이고 그러는데 그러지 말고 다 같이 그냥 앞을 향해서 하나님이 앞에 계신 것은 아니지만 꼭 그런 생각까지도 할 만큼 최근에 어떤 교육자와 함께 그런 얘기를 나눠본 적이 있는데 너무 예배가 즐기는 예배, 보는 예배 이렇게 가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은 분명히 아니에요. 그 예배에 전심으로 내가 몰입했기 때문에 오히려 예배 끝나고 나면 피곤하고 힘들 수 있죠. 저도 주일마다 3번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돌아가면 몸과 영이 집중했기 때문에 많이 지치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 나오는 아주 깊은 생수와 같은 그런 영적인 하나님을 향한 축복을 누리게 되죠. 우리는 지금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는 이런 큰 제목을 가지고 10번째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는 것을 배우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인데 2가지를 서론적으로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첫째는 하나님에 대하여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Knowing about God이 아니라 knowing God 이란 뜻입니다. 이건 다른 얘기가 될 수 있어요. 누구에 대하여 아는 것은 지식적인 정보를 얻는 것이지만 누구를 안다 하는 것은 그분에 대한 인격적인 체험, 인격적인 교제를 하기 때문에 그분을 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간다 하는 말은 하나님에 대한 성경적 지식만 얻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것이 필요하죠. 그렇지만 그걸 얻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 당신을, 자신을 더 깊이 체험하고 더 깊이 있게 그분과 함께 교제를 누리는 그런 삶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두 번째는 특별히 지금 나누고 있는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이라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만 아는 것으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도 함께 가지고 있는 속성들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을 알면 알수록 그것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될 속성이라는 걸 생각할 때 더 깊이 있게, 더 풍성하게, 성숙하게 우리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겸손하고 진실한 기도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그 구속의 은혜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안에서 이 하나님의 품성을 더 키워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체험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오늘은 이제 지난 두 번에 나눴던 하나님의 선하심, goodness of God이라고 하는 그 공유적 속성을 성경이 세부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몇 가지 부분으로 나눠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선하심, good God 혹은 goodness of God이라고 하는 것을 계시하면서 그 선하심을 나타내 주시는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각각 다양하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세부 속성들에 대해서 다양한 용어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양한 용어들을 대략 한 5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가 있겠는데요. 인자, 자비, 인내, 은혜, 사랑, 이런 단어들은 전부가 이게 성경에 나오는 용어들입니다. 근데 이 5가지 용어들은 각각 다른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기 보다도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그 큰 테두리 속에서, 카테고리 속에서 하나님께서 선하심을 나타내시는 대상들의 그 다양함 때문에 다양하게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예를 들면 부모님들이 자녀를 사랑합니다. 그 자녀를 사랑하는 선한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자녀들의 상태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죠. 자녀들이 만일에 고통을 겪으면 부모의 마음이 아프고 슬픕니다. 자녀들이 아주 좋은 모습을 보일 때는 부모의 마음이 기쁘고 즐겁습니다. 반대로 자녀들이 잘못된 모습을 보이면 부모의 마음도 화가 나기도 하고 무겁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죠. 이런 다양한 자녀들의 모습 때문에 그들에 대하는 그 부모의 마음이 똑같은 선한 마음이지만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흡사해요. 똑같진 않지만 하나님은 본질상 완벽한 선, 유일한 선, 선의 최종적 근원이신 그런 선하심을 가지신 분이에요. 선하심이 하나님의 본질이에요. 근데 받는 대상에 따라서 이 선하심이 각각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이죠. 그게 지금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린 성경에 나오는 이 5가지 단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 부분은 나중에 다시 한번 따로 다뤄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주든 그 다음 주든 간에 성경에 아주 많이 강조가 되어 있으니까 말이죠. 여기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는 말은 선하심과 동의어처럼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성경 하나를 써드렸는데 역대상 16장 34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 말씀뿐이 아니에요. 특별히 시편을 읽어보면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마다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 표현을 아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 인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하심의 한 표현은 굳이 신자들, 성도들, 믿는 택한 백성들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선하심이에요.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일반 은혜와 아주 관계가 깊은 것이죠. 그래서 일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 그 인자하심, 선하심이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 중에 저는 그냥 3가지, 오늘 자비, 인내, 은혜, 이 3가지만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3가지 용어와 개념은 구약에서 종종 함께 나란히 언급이 됩니다. 성경 구절들 굉장히 많이 나오지만 한 2가지만 찾아보면 출애굽기 34장 6절을 보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여기 자비, 은혜 그리고 노하기를 더디한다는 하나님의 인내하심, 참으심의 모습이 나와 있죠. 우리가 아까 읽었던 시편 103편 8절도 같은 말씀 아니에요? 자, 한번 또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인자하심이 풍부하다는 말 속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표현하면서 3가지로 나타나는 거예요. 긍휼, 이게 자비와 마찬가지 동의어인데, 불쌍히 여길 긍, 불쌍히 여길 휼, 이게 한자에 성경에서만 아마 사용됐던 말 같아요. 그래서 긍휼, 불쌍히 여긴다는 말을 더블로 강조하는 표현이죠. 자비, 그 다음에 은혜로우시며 또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그래서 이 세 가지 용어를 굳이 구별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성경을 자세히 보면 자비, 인내, 은혜가 각각 다양한 그 대상들에 대해서 강조점이 좀 다르게 그렇게 보여지는 하나님의 선하심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씩 생각을 해보시죠. 첫 번째, 하나님의 자비 혹은 긍휼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영어로 한다면 mercy 혹은 compassion, pity 이런 단어로 많이 번역을 했는데, 이것은 이제 고난에 처한 사람, 즉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의 표현입니다. 우리에게도 있죠.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볼 때 아주 마음이 사악한 사람 빼놓고는 그 어려운 사람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일어나기 마련이에요. 동물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동물을 볼 때 오히려 그 순간에 포착해서 얼른 잡아먹죠. 그러나 사람은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보면 불쌍히 여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품성인데, 우리는 하나님만큼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게 같은 공유적 속성이지만 우린 불완전하고 미흡하고 하나님은 완벽하고 충만한 그런 것이죠. 성경을 보면 성경은 이 하나님의 자비 부분을 다룰 때 우선 그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는 대상을 향해서 보여주는 선한 하나님의 마음인데, 어떤 사람이 불쌍히 여김을 받을 사람인가? 성경은 모든 인류가 전부 다 이 자비의 대상이라고 말씀합니다. 인류 전체가 불쌍한 처지에 놓인 존재라고 표현을 하죠. 왜 그렇습니까? 죄 때문이죠. 죄로 인해서 인간은 아주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상태에 떨어져 버린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걸 아주 잘 표현한 성경이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에서 비유로 말씀하신 탕자의 비유죠. 거기 보면 이제 둘째 아들이, 보통 이제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일 거예요.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아들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또 아들이 있을 때 맏아들들은 처음에 나서 커가면서 이제 무겁고 또 책임감도 느끼고 이렇게 자라지만, 둘째들은 어때요? 대부분 여기 혹시 경험들 없으신가요? 형제들이 있을 경우에 둘째들은 조금 더 자유분방하고 편안하고 즐기고 그러지 않아요? 네. 저는 둘째가 없어서 모르겠는데 저 혼자밖에 없거든요. 근데 되게 그럴 것 같아요. 이 둘째 아들도 아마 그런 성향이 있었을 것 같아요. 일찌감치 아버지의 유산을 상속받았습니다. 그리고는 먼 나라로 가서 아주 허랑방탕 멋대로 마음대로 막 쓰다가 재산을 다 낭비해버리고, 더구나 그가 처했던 그 나라에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 사람이 궁핍하게 되었다. 이 궁핍, 우리식으로 표현한다면 파산이 돼버린 거예요. 영적, 육신적, 물질적으로 모든 걸 다 잃어버린, 완전히 아무것도 없이 바닥이 나버린 그 상태, 거기 떨어진 것이죠. 먹고 살 길이 없었어요. 정신도 영혼도 피폐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어서 이 사람이 한 사람에게 갇혀서 붙여 살았다고 성경은 말하는데, 그게 어떤 사람인가 하면 돼지 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도 나가서 돼지를 치는데, 돼지 먹는 쥐염 열매, 그게 뭔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돼지들이 먹는 그 돼지 음식, 그걸 자기가 먹으려고 했는데 그거조차 먹을 게 없어서 이 사람은 굶주려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돌이켜서 생각을 하죠. 내 아버지 집에 얼마나 양식이 풍족하고 품꾼들이 얼마나 많은데 나는 여기서 굶주려 죽는구나, 이렇게 표현합니다. 탈무드에 보면, 유대의 경전인 탈무드에 보면 돼지 치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유대는 돼지를 가장 더럽고 가장 낮은 그 차원의 저주받은 동물로 취급을 했고, 그래서 그런 동물을 취급하는 돼지 치는 사람 역시 마찬가지로 사람 중에 가장 낮은 자리에 처한 사람으로 취급을 했어요. 근데 이 탕자는 그런 돼지 치는 사람의 그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조차도 먹으려고 했는데 먹을 것이 없어서, 그거조차 없어서 굶어 죽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죠. 인간이 죄 때문에 처해버린 영적, 물리적, 육신적인 이 피폐한 상황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런 인간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불쌍히 여기셨다.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죄와 관련해서 보면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는 공의로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제 공의의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거예요. 먼저 우리가 지금 여기서 정리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이에요. 죄 지은 인간들이고 그 죄 때문에 가장 낮은 자리에 처해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는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은 종종 예수님께 나와서 자신의 그 어려운 고난의 상황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불렀던 용어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올려드렸는데요. 마태복음 9장 27절을 보면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나옵니다. 두 맹인이 시각장애인이 나와서 고쳐달라고 얘기하는 것인데 자신들의 그 처지를 이 예수님께 호소하는 그 표현이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말이 복음서에 아주 많이 나오죠. 그리고 이 표현이 아주 많이 나오는데 이 말 때문에, 이 요청 때문에 주님은 본래 계획에 없었지만 이적을 자주자주 행하시곤 했어요. 계획에는 이적을 행할 계획이 없었어요. 그런데 나와서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할 때 그 주님의 마음속에 있었던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예수님은 이적을 행해서 이 사람들의 그 어려운 자리에서 그들을 구원하곤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훗날 고린도 후서에서 하나님의 명칭을 아예 자비의 아버지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Father of mercy, 또 모든 위로의 하나님 God of comfort 이런 표현을 썼어요. 하나님의 별명처럼 그렇게 불렀던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그분은 자비의 아버지다. 아버지가 아들을 불쌍히 여김같이 이런 말씀도 성경에 나오는데 제가 그 말씀을 일부러 안 들었어요. 아버지 중에는 이제 그렇게 좋은 인상을 보이지 않는 아버지들도 우리 인간 아버지들 가운데는 많으니까 말이죠. 실수로도 그렇고 실제로 잘못하기도 하고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버지는 아버지인데 어떤 아버지냐? 자비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려야 될 하나님에 대한 그림 중에 오해를 좀 거두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것처럼 그렇게 죄 지은 인간을 벌 내리시려고 심판을 내리시려고 그냥 벼르고 계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하나님은 오히려 그런 죄 지은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게 믿는 우리들에게만 아니라 믿지 않은 모든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가지신 마음이에요. 아담이 죄를 짓고 그 죄가 편만하게 펼쳐나가고 역사의 역사를 거듭하면서 계속 대물림을 할 때 하나님의 마음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세상을 불쌍히 여기는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수도 없이 하나님의 자비를 말합니다. 야고보 5장 11절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신명기 4장 31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며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하지만 성경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의 이런 자비는 꼭 믿는 택한 백성들을 향해서만 베푸신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믿지 않는 사악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그런 이방 민족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그 마음을 가지고 계셨어요. 에스겔 18장 23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간 다음에 에스겔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이 마치 우리가 죄 지은 인생들을 향해서 심판을 기다리시고 그 심판을 내리기 위해서 이를 갈면서 으름장을 놓고 있는 그런 분처럼 보지만 실제로 하나님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겠냐. 오히려 그들이 돌이켜서 그 악한 길에서 돌아와서 내게로 돌아오는 것을 나는 기뻐한다. 여러 번 반복을 하셔요. 33장 11절에서도 또 얘기합니다.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할 때 우리들이 가져야 될, 또 우리 안에서 키워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겠죠. 저는 첫째로 감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하나님이 이런 자비이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심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받고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도 역시 자비로운 삶을 우리 삶 속에서 실천해야 합니다. 주님은 팔복에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얼른 생각하면 그 말씀만 떼버리면 우리가 먼저 남들을 긍휼히 여길 때, 남에게 자비를 베풀 때 나도 하나님께 자비를 받는다 하는 말처럼 들리지만 그 말씀에는 전제가 있어요.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이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이미 하나님의 자비를 체험한 사람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 우리들의 입장에서 우리는 긍휼히 여기는 자, 하나님의 자비를 우리도 역시 행하는 자가 될 때 계속되는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 긍휼히 여김을 누릴 수 있다는 뜻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인내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이런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참으시는 이유가 간단해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그 불쌍한 죄 때문에 불쌍한 처지에 이르는 인생들을 향해서 오래 참는 모습으로 기다리시는 것이죠. 인내 혹은 오래 참으심이라는 이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들이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가 하면 이것은 심판을 받아 마땅한 사람들에게 그 심판을 연기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이죠. 당장 심판을 내려야 되지만 그걸 안 내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종종 이 하나님을 향해서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이런 표현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제가 한 대여섯 개만 여기다 써놨습니다. 출애굽기, 민수기, 시편, 요나서, 나훔 똑같이 여기 나와요.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이 공유적 속성을 얘기할 때마다 내가 이것을 분명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의 가진 속성을 가지고 이해를 하면 우리는 오해하기 쉽습니다. 우리 안에도 노함이 있어요. 분노가 있죠. 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하신다고 할 때 그 노하심은, 하나님의 분노는 우리가 노할 때의 분노와는 질적으로 달라요. 차원이 다르고 본질이 틀립니다. 우리는 죄성 때문에 일으키는 노함이 대부분입니다. 내가 화가 날 때 그 화에는 100% 죄성이 없는 화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안에는 죄가 있기 때문에 내 죄성 때문에 일어나는 화. 정당한 이유라 하더라도 방법이나 모습이 다르고 심지어 이유조차도 정당하지 않을 때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경우는, 하나님의 분노는 모든 것이 다 정당한 공의 때문에 일으키시는 분노고 그 대상 자체도 죄인들을 향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죄 때문이라고 보시는 것이 옳은 것이죠. 그렇게 볼 때 하나님은 죄로 인해서 마땅히 심판을 받아야만 하는 인생들을 향해 분노의 심판을 내리셔야 되는데 그걸 하나님이 보류하고 계신 거예요. 안 내리고 계신 거라 이 말이죠. 왜? 자비 때문이죠. 불쌍히 여기심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것을 연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천천히 노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걸 안 내고 계신다. 그런 말씀이죠. 바울은 로마서에서 예수님이 오신 그 예수님의 성육신에 대해서 이런 차원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을 보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왜 이때 오셨는가 하는 걸 설명하는데 많은 맥락이 있겠죠. 구약의 그 긴 세월이 지나고 얼마나 길었는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아담의 시대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가 이게 몇 천년일지 몇 만년일지 몇 십만 년일지 우리는 몰라요. 옛날에는 그것을 계산한 사람이 6천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성경에 나오는 그 숫자들을 전부 더해가지고,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숫자들은 계속 연속되는 숫자도 아니고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문자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많아요. 더구나 아브라함 이전 시대는 선사시다라고 해서 우리는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아담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가 이게 얼마나 장구한 세월이 흘렀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왜 이렇게 오랜 세월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때 오셨는가? 그것을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속성과 관련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자막이 2번인데요.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며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진노하시는 그 하나님의 진노를 당신이 직접 화목제물로 받으셔서
그 진노의 대상인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분노의 심판이 임하지 않도록 그렇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여기 첫 구절이 그것이죠.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왜 그렇게 하셨는가? 그 다음 말씀이,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모든 죄를 간과 그냥 overlook, 안 본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께서 옆으로 치우셨다는 말이죠.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합니다. 즉 예수님이 오신 그 시점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마땅히 심판을 내려도 얼마든지 공의로운 것인데 안 내리신 거예요. 노아의 홍수 때처럼 심판을 내리실 수 있었어요. 소돔과 고모라 때처럼 유황불을 내릴 수도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참으신 것이죠. 기다리신 거예요. 오랫동안 길이길이 참으시다가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리스도에 오신 것조차도 하나님의 이 자비로우심 때문에 일어난 오래 참으심의 결과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그때만이 아니에요. 바울은 로마서 2장 4절에서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렇게 참고 계시다 하는 것을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2장 4절은 모든 인류가 죄인이다 하는 말씀을 설명하면서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얼마든지 벌하실 수 있지만 그렇게 안 하시고 있는 그 참고 용납하시고 또 기다려주시는 그 인자하심을, 그 선하심을 모르고 있느냐. 하나님 멸시하는 것이다. 베드로는 훗날 베드로후서 3장에서 이것이 바로 마지막 대심판이 아직도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은 큰 이유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앞전은 제가 생략을 했습니다마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 1000년의 세월이 하나님께는 영원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그 영원성을 보여주는 것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이 말씀을 덧붙여요. 9절에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주님께서 오래 참으시다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오시고 또 계속해서 하나님이 지금 계속 참고 계시고 지금도 여전히, 여태까지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지금 이 말씀은 2000년 전에 하신 말씀 아니에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주님이 대심판을 계속 홀드하고 계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은혜인 줄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성경이 이렇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말씀할 때 갈라디아 5장을 보면 이 오래 참음이 성령의 열매라는 말씀을 하죠. 그리고 성경의 신약 성경을 보면 많은 사도들의 말씀 가운데 우리도 역시 이렇게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그런 말씀들을 합니다. 야고보 5장 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그런 말씀을 해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제 초림을 하셨고 우리에게는 재림이 남아있는데 재림하실 때까지도 길이 참으라. 뭘 참으라는 것입니까? 그 참음의 본을 욥의 고난을 얘기를 했어요. 선지자들의 본을 얘기를 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신이라. 그 자비와 긍휼 때문에 일어난 오래 참는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 안에도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걸 그대로 우리가 우리의 모범으로다가 삼는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참으시는 것처럼 오래 또 기다리시는 것처럼 우리도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성경의 기자들이 강조하는 것은 성경 구절을 띄우진 않았습니다마는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이 말씀 바로 앞에 그 말씀을 해요. 너희는 늦은 비와 이른 비를 농부가 기다리듯이 참고 기다리라. 2000년 전의 농사는요 지금처럼 인공강우라는 것을 상상도 하지 못하던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내리는 거예요. 마냥 기다리는 것이죠. 마치 그것처럼 하나님의 때가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기다리고 고난 중에도 특별히 기다리고 화가 날 때도 참아야 되고, 이것이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오래 참음과 양선과 자비 이 셋을 묶어서 설명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속성과 관련되는 이런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또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그냥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래서 오래 참는 그 마음에서 끝나지 않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선한 것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죄인인 인간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그냥 무조건 우리가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런 무상의 축복을 내려주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축복을 통해서. 그래서 이 은혜라고 하는 이제 세 번째 하나님의 그 선하심의 또 한 양상은 강조점이 받을 자격이 없는 대상들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전혀 받을 자격이 없는 대상들을 향해서 또 갚을 힘이 없는 그들을 향해 그냥 무상으로 free gift로 하나님의 구원을 주셨다는 겁니다. 자비와 긍휼하심, 자비와 오래 참는 인내가 모든 피조물들에게 보편적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선하심이라면 이 은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만 주신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가리켜서 특별 은혜 이런 말을 씁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일반 은혜라는 얘기를 했죠. 그것이 이제 우리 나눴던 이 말씀하고 같은 것이고, 이 은혜는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이 그레이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 은혜를 말하죠. 로마서 3장 23, 4절에 사도 바울은 명확하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값없이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자, 요절 같은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요 구절 속에 빼도 될 말이 하나 있어요. 뭘까요? 값없이. 그렇죠? 그 필요가 없는 말이에요. 그러나 강조하기 위해서 넣은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말 속에 free gift라는 말이 들어있어요. without payment, without cost라는 말이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왜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믿는 사람들에게만 주시는가? 그 이유를 알기가 어려워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막 그걸 펼쳐나가죠. 이 말씀을 한 다음에 쭉 설명을 해나가죠. 근데 이제 그 말씀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에서 이 구절을 인용을 하는데, 출애굽기 33장 19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다음에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여기에 긍휼은 모든 피조물들에게 주시는 일반적 차원에서의 긍휼이라기보다 이 긍휼이 특별히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향해서 은혜라는 것으로 주어지는 것을 이 표현을 쓴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를 왜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베푸시는가?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의 주권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주권자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은 당신이 구원할 자를 선택하신 것이죠.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제 우리가 예정에 대한 얘기도 나눠야 될 텐데 제가 어떻게 설교해서 그것을 풀이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저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왜 하나님이 저를 택했는지, 하나님이 왜 임마누엘 교회에 이 성도님들을,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믿고 성령의 역사로 중생함의 체험을 얻었다면 하나님의 택한 받은 백성들인데 왜 여러분들을 택하셨는지 이걸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딱 하나 성경이 가르쳐 주는 것은 하나님 마음이었어요. 하나님이 당신의 주권, sovereign, 하나님의 will,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뜻을 가지고 내가 은혜 베풀 자를 선택해서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를 선택해서 그에게 긍휼히 여기는 은혜를 베풀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했다 이 뜻이에요. 이 은혜라고 하는 부분이 어떤 면에서 보면 대단히 불편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이 은혜를 얘기할 때마다 특별히 강조하는 큰 대상들은 누구냐 하면 은혜 받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 부족한 부모였지만 가끔씩 자녀들에게 좀 잘했을 때 아이들은 제가 아이들에게 잘해준 것 때문에 감격하는 때가 있었어요. 뭐 여러분도 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어떨 때 감격을 했는가 하면 매를 맞아야 될 때 매를 안 대고 오히려 선물을 사준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자주 하지는 않았지만 종종 그런 일을 할 때에 아이들은 놀라는 거예요. 내가 당연히 지금 매를 맞아야 되는데 아버지가 매 대신에 선물을 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한 짓이 잘했다고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매를 맞아야 되는 너에게 아빠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거 주는 거라고. 펑펑 울죠? 그러면 당연히 너무 감격하죠? 그 아이 입에서 나오는 말은 왜? 라는 질문을 해요. 왜 그렇게 하느냐고. 자기가 봐도 거짓말 여러 번 했고 뽑기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여전히 뽑기 하다가 2시간 걸려가지고 엄마가 찾으러 돌아다니게 만들고 막 그래서 집에 오면 죽었구나. 나는 이제 정말 거짓말 하면 죽는다고 배웠는데 죽었구나. 그런데 와서 이제 잘못했어요. 2대만 맞을게요. 아예 미리 자기가 몇 대라는 걸 미리 얘기해버리고 2대만 맞을게요. 그런데 그런 아이를 향해서 미리 준비한 선물을 딱 나눠줄 때 이 아이는 무너지는 거죠. 그냥. 그게 은혜거든요. 근데 그 아이가 왜? 라는 질문할 때 대답할 수 있는 건 딱 하나예요. 그냥 내가 네 아버지니까.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는 말밖에 없어요. 어쩌면 이걸 훨씬 더 몇백 배, 몇천 배, 몇백만 배 무한대로 확장을 해서 하나님을 생각해 보면 좀 이해가 가능해요. 왜? 우리는 그 은혜를 이미 받았으니까요. 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을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 창세전에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정하시고 정하신 때에 예수 믿게 하시고 부르셨을까? 설명은 불가능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당신의 주권적인 섭리에 따라서 우리를 그렇게 선택하신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9장 15절에서 이 부분만 인용을 하죠.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설명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해요. 성경은 이것을 아주 뚜렷하게 처음부터 얘기합니다. 성경 서두에 나오는 하나님의 심판의 아주 그 모델 케이스는 홍수 심판이에요. 이게 이제 훗날 있을 마지막 불 대심판을 예표로서 이렇게 foreshadowing 하는 것인데, 미리 보여주는 것인데, 그때도 하나님은 그 심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속성을 뚜렷하게 보여줍니다. 창세기 6장 5절, 6절, 7절, 여러분에게 8절을 띄워드릴 텐데, 거기 보면 온 인류가 타락해서 이제 하나님이 더 이상 참으실 수 없는, 아마 제 생각에는 그 노아의 홍수 심판이 있을 때까지도 저는 수천, 수만, 수십만 년이 흘렀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거든요. 과학으로 볼 때 아담 때부터 그때까지. 그때 이렇게 성경은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 기는 것,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전부 다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심판을 내리십니다. 근데 바로 그 다음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 한 사람을 하나님이 알 수 없는 섭리 가운데서 택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또다시 아브라함이 나오게 하시고 계속되는 하나님의 선택함, 하나님의 주권적인 택하심이 계속해서 구약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여주고 신약에 와서 드디어 사도들의 입을 통해서 이 택함의 진정한 깊은 진리를 쫙 설명하잖아요. 모세 때도 그랬어요. 시간이 없어서 금방 지나가야 되겠습니다만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택한 백성들과 함께 시내산에 도착을 했어요. 시내산 위에서 뭘 받습니까? 십계명과 율법을 받습니다. 근데 시내산 아래에서는 아론과 백성들이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이 그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백성을 전부 다 진멸하리라. 그리고 너로 하여금 새로운 민족을 만들겠다.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셔가지고 마치 실수하실 뻔한 것처럼 그런 말씀하셔요. 그때 모세가 중보하죠. 하나님, 이 백성을 당신께서 택하시고 당신께서 구원하신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신다면 온 세상이 하나님을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막 이런 주제넘은 얘기를 막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진노를 거두리라. 거기에 모세가 한 일은 훗날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화목제물로 오셔서 하나님과 벌받을 인간 사이에 가로막으면서 양팔을 벌리시고 하나님에게 호소하시는 그 모습을 예표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의 말을 듣고 그래, 진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와 함께 가리라. 그러면서 이 말씀하셔요.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내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여기 너라고 하는 이 단수 2인칭 단수 명사는
모세라는 개인을 지칭하기도 하지만 모세를 포함한 모든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함하는 말이에요. 너희들을 내가 은혜를 베풀리라, 이런 말씀을 하죠.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구약 많은 말씀 속에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받은 특별한 하나님의 선하심의 축복입니다. 이 은혜가. 바울은 이 은혜를 받는 그 은혜의 수령자가 가져야 될 하나의 자세가 있다고 말씀하죠.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두 성경을 제가 띄웠는데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속해 주시는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믿음을 통해서 된다는 것이죠. 더 좋은 말씀은 에베소 2장 8절이에요. 자, 잘 아는 말씀이죠.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기에 뒤에 나오는 이것은 이라는 말이 뭐를 가르치는 말인가? 분명히 아마 구원이라는 것일 것 같아요. 그러나 그 구원이라는 말을 포함해서 은혜의 믿음이 다 들어가요.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너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즉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실 때 아무런 공로가 없고 근본이 죄인이기 때문에 심판받아 마땅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이유를 묻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택하셨다는 것 때문에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그냥 믿음으로 그걸 받는 것뿐이죠. 믿음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것과 정반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공로 없는 나에게 자격 없는 그 은혜를 베푸신다고 할 때 그 은혜를 믿고 진실로 은혜 주시는 그분을 진실로 신뢰하면서 빈손으로 그걸 받아들이는 바로 그 작업이에요. 제 아들이 잘못을 했을 때 마땅히 매를 맞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는 그 아버지의 그 은혜가 부당하다고 생각을 해서 아닙니다. 나는 그거 안 받겠습니다. 때려주십시오. 하고 나오면 그건 걔는 아주 미련한 아이가 되는 것이죠. 이미 그렇게 받음으로 인해서 모든 죄를 뉘우친 거예요. 그 죄에 대한 고백이 끝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시면 이제는 받는 것밖에 없는 것이죠. 그 받는 자세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세는 어떤 자세가 되어야 됩니까? 공로 없는 죄인이 받은 이 은혜에 대해서 저는 시편 116편 12절에 이 시편 기자가 잘 말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미 하나님이 은혜 주셨어요. 그러나 거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아이고 참 흔한 말로 땡 잡았구나, 횡재했네, 이러고 끝나는 것이 은혜 받은 자의 자세가 아니라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보답하는 삶을 살 것이냐. 바울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다 산 뒤에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삶을 돌아보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가 헛된 은혜가 되지 않도록 나는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죄사함이나 용서나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아이고 나 이제 인생 횡재했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아서 삶 전체를 하나님의 은혜의 지속적인 연장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바울은 특별히 그것을 자기의 직분에 관련을 시켰어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4절을 보면 너무 많아서 안 썼습니다마는 나를 능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이 뭡니까?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될 하나님의 속성들을 또 오늘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질문해 보세요. 이 속성들에 비해서 내 가지고 있는 품성은 어떠한가? 나는 얼마나 자비로운가?
또 얼마나 은혜로운가, 얼마나 오래 참고 있는가, 그것이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얼마나 내 안에서 계속해서 풍성한 열매로 자라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품성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결국 우리는 바로 이런 모습을 닮아가야 되는 큰 과제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하나님의 속성을 아는 작업이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의식하고 그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우리의 현실의 삶 속에 실제적으로 체험하는 길이라고 믿어요.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 의식을 잘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 임재 경험을 잘 못하는 것입니다. 스펄전은 평생 생애를 통해서 매 15분마다 한 시간에 4번씩 하루 종일 그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기 위해서 노력했다고 합니다. 노력한다고 됩니까? 요즘처럼 바쁘게 우리를 몰아붙이는 세상살이 속에서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더 깊이 알아가고, 그래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건 정말 참 중요한 부분이죠. 만일에 우리가 그렇지 못하면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냥 중립적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칫하면 우리는 정반대, 하나님과 반대가 되는 사단의 자리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 말이 아니고 디트리히 본하우퍼라고 하는 그분이 템테이션, 유혹이라는 책 속에서 했던 얘기예요. 사탄은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든다 하는 말을 했습니다. 이분의 말을 인용하고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의 지체 중에는 욕망을 향한 헛된 경향이 있다. 저항할 수 없는 힘으로 욕망은 육체를 사로잡는다. 그것이 성적 욕구이든 헛된 야망이든 혹은 복수를 위한 욕망이든 혹은 명성과 권력을 사랑하는 욕망이든 아니면 돈의 욕심을 내든 상관없이 우리는 세상의 아름다움이나 본능의 아름다움에 대한 이상한 욕심으로 빠져들어간다. 그러면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은 우리 속에서 사라지고 피조물 안에서 모든 기쁨을 찾게 마련이다.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실제적인 분이 아니고 리얼한 분이 아니라는 얘기죠. 우리는 그분에 대한 모든 현실감을 잃어버리며 피조 물질에 대한 욕망만이 현실이 된다. 그 유일한 현실이 마귀인 것이다.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도록 만들어간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십니까? 우리를 끊임없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고 보네포의 말처럼 우리의 욕심을 이용해서 그 피조물들, 하나님이 아닌 다른 피조물들을 향해 마음을 돌리게 만들어버림으로 하나님을 잊게 만드는 사단의 심각한 유혹 앞에 놓여있죠. 예배를 마치고 나가면서 우리의 의식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우리의 현실적인 삶 속에 실제하시는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